만약 내가 당신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깊고 더 강렬하고 더 강력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에는 하늘이 응답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침묵이 방향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소수만이 이해하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기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영적 원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무릎을 꿇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말을 반복합니다.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동적인 습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외워진 문장들, 막연한 요청들, 방향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말들, 마치 잘못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면서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실까? 하지만 문제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라면 어떨까요? 기도는 빈의식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닿는 순간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더 깊은 수준이 존재합니다. 더 전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소수만이 탐색하는 접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첫 번째 열쇠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 그러나 거의 아무도 의식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드뭅니다. 바로 분명한 의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삶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종류의 도움인가요? 어떤 방향인가요? 당신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지만 구한다는 것은 분명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명확함 없이 나아가면 당신의 믿음은 흩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목표를 맞추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의도는 깊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 진짜 필요는 무엇인가? 때로는 당신이 열린 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바꾸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렬되고 믿음이 집중되며 마음이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을 멈춥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구하는 것과 확신으로 선언하는 것 사이에는 강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입니다. 분명함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응답이 일어날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용한 오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성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의 부재도 아닙니다.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문장, 반복되는 말,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채 자동적으로 기도합니다. 말하지만 느끼지 않습니다. 구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말 뒤에는 결핍의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어쩌면, 이런 표현들은 숨겨진 불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뉜 믿음은 끈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무엇을 구하는지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긴급해 보이면 아무것도 구체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청, 싸움, 영적인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기록할 때 정의하게 됩니다. 정의할 때 기대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응답을 확인할 때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피상성은 흩어지게 만듭니다. 의도성은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도하고 피상성을 피하는 사람들조차도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많은 응답은 즉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의 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단지 시작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매일같이 호소하던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꾸준함이 상황을 그녀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끈기는 절망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장면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듭니다. 구조가 안쪽에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조급함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실함, 일관성, 지속성에 응답합니다. 끈기는 또한 성숙함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믿음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확신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기가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품을 강하게 만들고 신뢰를 깊게 하며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의존을 없앱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볼 때까지 계속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끈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확신으로 바꾸는 무언가입니다. 소수만이 도달하는 더 깊은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본 후에 감사합니다. 문이 열린 후에, 치유가 일어난 후에, 공급이 나타난 후에. 하지만 미리 드리는 감사는 급진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응답 전에 감사할 때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불안은 말합니다.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감사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끈기를 강화합니다. 과정 중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의심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중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 이미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기다림을 준비로 바꿉니다. 침묵을 건설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겉보기의 지연을 완벽한 정렬로 바꿉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의도, 끈기, 미리 드리는 감사를 함께할 때 무언가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당신 주변의 영적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열쇠가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을 즉시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요청은 필요에 집중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박해와 전쟁과 배신 속에서도 그는 단지 구원을 요청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승리를 보기 전에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해결을 경험하기 전에 신실하심을 선언했습니다. 예배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올바른 크기로 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주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의 마음은 한계에서 벗어나 영혼의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은 확장됩니다. 성경 역사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초자연적인 개입에 앞서 일어납니다. 예배는 내면의 비난을 잠잠하게 합니다. 숨겨진 의심을 녹입니다.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환경을 만듭니다. 예배는 단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진짜 시험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하지만 진짜 영적 힘은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선택할 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영감도 없습니다. 마음은 지치고 가슴은 눌려 있으며 상황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선택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찬양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느끼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원수는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예배가 확고한 자리로 자리 잡으면 더 이상 내면의 흔들림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상처 입고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찬양하는 것은 약함을 힘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한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인내,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독백처럼 다룹니다. 말하고, 구하고, 설명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끝냅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무시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미묘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가져오는 생각 속에서, 반복되는 방향 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쌓여있는 걱정, 빠르게 돌아가는 마음, 그리고 시끄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듣는 것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 자극을 끄는 것, 호흡하는 것, 기도 후에 조용히 머무르는 것, 서둘러 떠나지 않는 것, 매 순간을 말로 채우지 않는 것. 강력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중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답은 이미 속삭여졌지만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은 또한 들려질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요구합니다. 때때로 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고 조정하고 다시 방향을 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다음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필수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감정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단지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가져오지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주지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책망이 있을 때에도 평안을 동반하지 숨막히는 정죄를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두려움을 영적 경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압박하고 서두르게 하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직면하게 하더라도 내면의 안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의 분별력은 더 정교해집니다. 성경은 정렬의 기준처럼 작용합니다. 그 방향이 영원한 원칙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확인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계속되는 평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별이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음성을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듣는 것이 행동으로 바뀔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의도, 끈기, 감사, 예배, 순종하는 경청이 함께할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한 열쇠에 접근할 준비가 됩니다. 이제 5번째 열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바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마치지만 거의 형식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와 두려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모든 힘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사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자유로운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중재자 없이, 영적 장벽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가능하시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상황 위에 주님의 권위를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은 불안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리 잡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이 그의 뜻에 합당하다면 들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태도가 바뀝니다. 당신의 기도는 약한 것이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이 권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올바른 말조차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는 한 가지 기초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의 정렬입니다. 여기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영성으로 위장된 통제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개인적인 욕망을 하늘에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더 높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도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정렬에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기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아와 불안, 왜곡된 기대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다르게 오면 그것을 침묵으로 해석합니다. 담대한 믿음은 응답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 끈기, 감사, 예배, 순종하는 경청, 그리고 진실한 정열이 함께할 때 당신의 기도 생활은 시도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열쇠가 함께 작동할 때 당신 안에서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적인 기적을 넘어서는 어떤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기적 때문에 기도를 찾습니다. 치유, 공급, 열린 문, 눈에 보이는 응답. 하지만 기도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기적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 5가지 열쇠를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결정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덜 반응하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형성합니다. 이전에 당신의 믿음을 흔들던 상황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절망을 만들던 문제들이 이제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생겨나는 평안은 더 이상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완전한 설명이 없어도 방향이 있다는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영적 정체성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위기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결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열쇠를 이해하고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열쇠를 알게 되었으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듣는 것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실천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순간이 단지 소비되고 잊혀지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실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특정한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당신의 요청을 분명하게 정의하십시오.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하십시오. 보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예배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의 차이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당신이 한때 살았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방향 없이 기도하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믿음을 강화해야 하는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이 열쇠들에 대해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또한 이 내용이 당신을 세워주고 있다면 이 공동체를 지지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이 더 많은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참여할 때 단순한 영상보다 더 큰 무언가를 확장하게 됩니다. 희망을 퍼뜨리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당신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가지 진실입니다. 오늘 당신은 기도가 반복이 아니라 자리 잡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당신의 말에 방향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끈기가 침묵 속에서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적 전에 드리는 감사가 불안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가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안전한 방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정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풀어놓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5가지 열쇠는 기술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함께 실천될 때 당신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깊은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믿음을 세우고 도전하며 영적 여정을 깊게 만드는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보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 진리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과 방향, 영적 새로움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성장을 향한 당신의 갈망은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다시는 자동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다시는 피상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